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도 있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측하면서도 부딪히는 어려움은 감당하기도 그것도 어렵지만, 또 예측하지 않고 다가오는 어려움도 참 고통스러우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년 6개월, 8개월, 9개월째 거의 약 2년의 시간을 보내왔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분명 이제는 많은 시간을 보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앞에 이드 코로나 70%가 이제는 2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 이제 진짜 우리에게는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이드 코로나가 이제는 선포가 되겠지요. 또 뭔가 상황들이 바꾸어지겠고 달라지겠죠. 잡아놨던 것들이 풀어졌으니까 한동안은 자유롭게 다니겠지요. 또 그러다 보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또 적응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뭔가 변화를 갖고 뭔가 우리가 다시 새로운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보면 가마우찌라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TV 영상을 어떤 다큐를 보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고깃배에 강에 긴 배를 띄우면서 가는데 그 앞에 배 앞에 서너 마리의 가마우치 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가다가 푹 잡은 게 뭐냐면 고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입에 잡은 고기, 입에 있는 고기를 뺏어서 또 배에 올리고 사공이 고기를 잡는 가마우치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 가정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마우치는 그걸 하느냐? 아닙니다. 훈련받은 가마우치 새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다르죠. 훈련받는 가마우치와 그렇지 않는 비훈련받는 가마우치는 완전히 가격의 차이에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 가치가 있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훈련되어지고 태도가 그리고 무언가 가치관들이 뭔가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뭘 세워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방향을 갖느냐,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나 환경들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이 시대적 상황들이 달라지고 아마 이제는 수련회의 방향들, 교육의 방향들이나 또 우리 쉽게 말해서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대형 집회나 대형 세미나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하게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 맞는 훈련 과정들이 또 만들어질 거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럴 때에 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길을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끌려가려는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독특한 목회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좀 가슴 아프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상당히 힘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또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며 가나안의 북부를 치고 가나안의 남부를 치면서 7년의 전쟁을 이끌어왔고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을 제압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음 후에 그들의 상황들이 달라진 거지요.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 그 가나안의 어떤 지도자들을 전부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민족이 멸절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들이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지만 그 분배된 땅 안에는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악으로 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오기로 남아있는 거고요, 자기의 땅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이치와 또한 좋은 고지를 선명하여서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강력한 마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남아있는 세력들이 아주 군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7년의 기간 동안에 땅은 정복을 했는데에 그 안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까지 이제는 뭐예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7년 동안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체 장병들이 움직여서 함께 여리고성을 치고 진지로 돌아오고 또 아이성을 치고 진지로 돌아오고 또 어때요? 북부를 치면서 자신의 진지로 돌아오고 또 남부를 치고 진지로 돌아오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전체가 함께 움직이며 싸웠단 말이에요. 전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전체가 움직였고 승리의 쾌감을 맡겼고 노량물을 취득해 왔고 이러한 기분 좋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아직도 처결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양상이지요. 전쟁의 스타일도 달라져야 되고 그 땅을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지파들은 고민해야 되고 상황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답들을 하나씩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됐어요? 여쭈어 아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요.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에 어떤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양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부딪혔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히스기야도 어때요? 산내리 몇십만 5천 명의 군대를 만나며 어찌할 걸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그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했고요. 또한 여러분도 어때요? 여호수아밭이 어때요? 모압과 암몬과 그 안에 있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께 도움을 간구하며 승리의 은혜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코앞에 영적인 지도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세도 그들 앞에 사라져버렸지만 여호수아도 그들 앞에 이끌어왔던 7년의 대장정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들 앞에 죽음 후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보면 어때요? 내가 대장할게, 내가 앞장서서 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혼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그걸 사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활. 이것은요 상담받는 사람이 상담가 앞에 가서 자신의 고민과 본민과 고통과 답답함을 전부 다 토로하며 그리고 그 안에 답답함 속에 문제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답을 받아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담 받으러 온 자처럼 자신의 고민과 문제덩어리를 그 앞에 전부 다 내어비치며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뭐냐? 여쭈어 아뢰되 사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마지막 뭐 했어요?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져서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보냈지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땅에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요,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가두며 순교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어요. 간수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옥문을 열고 간수의 그 지점을 넘어오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와서 봤더니 베드로가 와서 자기들과 함께 동료들과 와서 봤더니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죽음 후에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새롭게 도전할 때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먼저 선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활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축구공을 멀리서 봐야 축구공이 이제 코앞에 들고 뭐 이게 축구공인지 모릅니다. 멀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우주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넓은 시야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쭈하려되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던져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추고 살아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너무 감추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것을 너무나 감추고 살아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 안에 심장 내부까지 전부 다 펼쳐며 주님 앞에 여쭈어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하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오리까? 가서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리까? 지금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7년 동안에 30명의 왕을 제압을 했고요. 7년 동안에 31명의 왕을 남과 북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러나 12지파에게 땅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놨더니 그 땅을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에게 앞에는 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이만했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요, 이제 여기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땅을 들어가서 완벽하게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갑니까? 선택과 결단이 다가옵니다. 선택과 결단. 누가 선봉을 할 것인지. 오늘 항상 그럽니다. 군대를 가도 제일 앞장서는 것도 문제예요. 제일 뒤에 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얼렁뚱땅하는 가운데예요. 우리가 과거에 보니까요, 선착순을 하면은요, 제일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저는 달리기를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가지도 않고 우르르 따라가고.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좋더라고. 힘도 안 들고. 앞에 있는 애들은요 전력 질주하는데요, 가운데 우리 애들은요 다 머리가 잔머리가 보통 아니에요. 그 그룹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우르르 막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선조가 돌아가면 야 이때 나오면 쏙 끌려와요. 조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갔다 오면 얼차례 받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가운데 그룹을 원하지 않아요. 앞장서는 선택과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흘러가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확고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들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답을 줘요. 뭐라고 답을 주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요 100%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됐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멈추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요 그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색천하의 구름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장기 동안 멈춰 있으면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며 그곳에 유숙 했던 모습들이 광야의 40년의 모습들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를 벌이느냐?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해요. 근데 그게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께 사활, 그 심장 내부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답을 주죠.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말하는데요 두 가지 답을 줘요.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뭐라고 줍니까?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 그런데 왜 유다를 올려버렸을까요? 유다,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너희들 먼저 가서 싸워라. 왜 유다를 먼저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이유에 세 가지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 유다의 너희 지파 속에 하나님의 규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홀, 하나님의 영광의 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민수기 26장 22절 가면 뭐냐? 왜 유다가 올라갔을까요? 숫자가 많아요. 싸울 숫자, 20세 이상의 싸울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수가 많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을 주고 자녀가 번성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야, 아브라함아 가자. 어떡해요?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가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돼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뭄이 왔을 때 애굽 땅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막 속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을 또 지켜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창세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땅이 번성하고 자녀가 하늘처럼 별처럼 많아지겠다.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많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뭐 했기 때문에?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살면서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백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풍토병을 생각하고 전염병을 생각한다면 430년 동안에 250만 명을 만들어내기가 인구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풍토병에서도 지키시고 전염병에서도 지키시며 생산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순풍순풍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인구가 급성장하고 자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 노동력을 부여했고 강한 힘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산파들이 뭘부터 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너무 인구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유다 지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힘을 줬다는 겁니다. 그 지파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 지파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강해진 거예요. 지파의 수가 많아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이나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갈렙이 10명은 안 된다 할 때에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때요? 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게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유다 너 가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그 지파에는 뭐가 있어요? 갈렙을 통한 믿음의 존수가 있고 믿음의 훈련이 존재했고 믿음의 영향력이 그 안에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하나님 담양 땅에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가 선택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야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민족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뭔가 변화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담양 땅에 하나님의 부흥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숫자적일 뿐만 아니라 이 담양의 영적인 기운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유다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답을 몰라주셨어요. 유다 니 가거라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땅을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은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7년 전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와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했지만 그 땅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40년을 방황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유다에게 너 봐라, 지금도 그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3절이 뭐라고 하느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강하니까 유다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뭐라 했어요? 야 시몬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시몬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1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 보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시몬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그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는 그 땅에 시몬이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요,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면 뭘 얻어요? 노량물을 얻어와요.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는요, 그냥 자기들 가서 점령해서 그냥 몽땅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유다는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분배하면서 우리에게 시몬을 넣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생각하며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몬아 우리 한번 같이 갈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연합입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선교사님을 도와주었는데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4년 됐어요.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와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한국 땅에다가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11월 달에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꿈이 있냐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연결해줘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훈련을 받고 다시 그곳에 보내고 다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고 이러한 센터 같은 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이더라고요. 맨땅 헤딩을 하더라니까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 시작했어요. 되겠지 하고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요 벌써 권사님 한 가정이 들어왔고 새벽 예배는 15명이 오는데 15명이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네 새벽에 목숨 걸어라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본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타지 성도들이 와서 예배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더 뜨겁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새벽에 기도자를 붙여줬고요. 또한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그냥 다음 주부터 이 교회 그냥 출석하려고요. 목사님 그냥 도와주려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도와줄게요 하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자기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고 자기 형님 오라 했어요. 그 형님 알거든요. 형님이 꽝피처럼 생겨갖고 우락부락하고 시커매갖고 그 자동차 정비하는 형님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오기 좀 써먹하니까 올 때마다 자기 친구를 달고 오는 거예요. A라는 친구 달고 오고 B라는 친구를 달고 오고 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내 동생이 목사가 되고 개척했다는데 뭐예요? 나라도 앉아야 되는데 나 혼자 오기 미안하니까 어때요? 창피하니까 어때요? 친구 데리고 앉아서 따가 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 펄펄펄 나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어때요?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막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옆에 시므온 같은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 혼자 하지 말자.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도 좋은 말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일이 벌어지죠. 읍님과 둠님, 어떤 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세요? 읍님과 둠님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이걸 선택하고 애쓰냐 누구냐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비를 뽑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주신 땅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개입하여서 그 12지파에 맞게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제비 뽑아든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 지파가 말하여 시몬에게 야 하나님의 주신 땅에 가자. 그리고 가서 싸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싸우자는 말은 뭐냐면요 언어적 의미는요 같이 밥 먹자, 가서 싸우자, 먹어버리자, 같이 밥처럼 먹어버리자 이런 뜻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싸우자는 말은요 어디에 썼었냐? 누가 썼어요? 갈렙이 썼어요. 갈렙이요 뭘 썼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해 보며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이 싸우자는 말이 그 말과 똥이란 말입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백성이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친 것 똑같은 거예요. 갈렙의 이 말은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청타구를 말을 들었다가 40년의 고통과 1세대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몬은 이 갈렙의 말에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준 것은 승리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자 이 표현이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의 연합하는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함께 어떤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가나안 족속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식사거리다 생각하며 도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쭉 볼까요? 유다가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전쟁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유다 지파 시몬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넘겼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땅의 지형과 모든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지, 그리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높은 고지의 자리에서 다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전쟁을 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의 유다 지파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 지금도 참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저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건축했다 그러면요 12억에는 커녕은요 12억이요? 12억에 못 지어요. 지금 지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앞으로 못 진다고 봐야지요. 그때 안 지었으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분명히 제가 예배당 안 드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울적울적하게 만들더니요. 어때요? 하나님이 예배당 지키겠다가 강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요. 한장로님 또 장로님들이 또 설득을 하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죠? 노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마이너스가 지금 몇 억인데 예배당 직장하니까 미쳤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숫자를 챙겨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그런데요, 장로님들 해봅시다. 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대단해요. 그리고 재직회를 또 중직자 회의를 했대요. 중직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또 만장일치로 통과돼 버렸네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대단하고 중직자들도 대단해요. 그리고 재직회를 바로 했네요. 또 재직에서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다 결정나 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재직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쉽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뭐 했어요?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또 베색에서 뭐래요?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아니, 만나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만나버렸어요. 아도니 베색은 뭐냐면, 아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베색은 땅의 이름이에요. 베색 땅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걸 그냥 우연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 만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 찾고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이겼어요. 그리고 6절에 아도니 베색이 안 되겠다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뭘 했어요? 성경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행동이에요.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뭘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또 뭘 잘랐어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잘랐느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자기가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7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70명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들의 상 아래에서 던지며 자기 던진 음식을 먹게 만들고 개처럼 취급했고 잔인하게 말고 치사하게 취급을 했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이에요. 근데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뭘 했어요? 그들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컵을 쥐어요. 엄지손가락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가락에 가만히 여러분들 앉아 있죠. 여러분들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이 없다 생각하고 내 발가락을 한번 힘을 줘 보세요. 엄지 발가락이 없는데 뛰어다니고 싸울 수 있을까요? 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민첩하게 행동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엄지손가락을 잘라낸 거,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던 것은 뭐예요? 무기를 들지 못하고 싸울 의지로 완전히 꺾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전부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잔인함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야망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존재해요? 이들은 세상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며 세상의 문화를 직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게끔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엄지의 발가락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걸 꺾어낼 수 있는 자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착하게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나 목사님 나 착해요. 여러분 나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고집도 없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도 저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남편도 다 이해하고요. 모든 사람 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우리 안 착하다니까요. 우리는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19 시대를 견뎌내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을 꺾을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뭔가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에 그걸 꺾을 줄 아는 자, 이게 승리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그들의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을까요? 이들의 땅에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에 가나안의 문화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생각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가치관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에 힘을 빼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가 변하길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이 변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삶을 변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꺾어내십시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들 일자가 살아요. 그게 살아있는 한 기분 좋을 때는 엄지손가락이요 죽습니다. 엄지발가락에 힘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뭔가 좀 삔또가 상해요. 조금 일어서요. 조금 더 상해요. 바짝 일어서요. 이제는 폭발이 됐잖아요. 이게 바짝 써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만들어내는지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호수아가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의 색깔도 달라지고 12지파가 분배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요. 유다를 올라가게끔 합니다. 주님이 그냥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죠. 그에게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이 전쟁 또한도 12지파가 나누어서 싸운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말이 유효하다 믿고 가라 말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유다 홀라 보내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붙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갈렙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만들죠. 승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끊어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이걸 유다가 보여준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땅,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야 될 땅인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엄지손가락,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 승리가 뭐예요?
유다의 전쟁에 앞으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을 통하여 우리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시 보혈이 아멘 아멘. 주님 내 소망 나의 길로 내어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마음의 소원해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의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분명 우리의 삶을 한번 변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방법대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시다. 유다적인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뤄내고 약속의 땅의 유효함을 모습을 벗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곳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므온과 함께 연합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십시다. 그러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성도와 가정들의 삶에도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때입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